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 일상의 시작인 월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열왕기 상까지의 통독을 마치고 이제 열왕기 하 말씀 앞에 이르렀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열왕기 상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인 솔로몬의 이야기, 이후 왕국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점차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열왕기 하를 통하여 우리는 멸망을 향한 내리막길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분량인 열왕기 하 1장에서 3장을 살펴보면 아합에 이어 왕이 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의 죽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와 더불어 엘리사가 엘리야의 역할과 그 능력을 계승받는 이야기, 이스라엘과 모압 간의 전쟁 중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제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과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1장의 아하시아의 이야기와 3장의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보란듯이 나타내고 있는 그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훗날 아하시아의 죽음의 이유가 그가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정말 그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의 병을 놓고 바알세붑에게 묻기 위하여 사람을 보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1장 3절과 4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결국 아하시아의 죽음은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반면 3장에서 여호사밧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요청에 따라 함께 모압을 치기 위하여 출전합니다. 그러나 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군사들과 가축들이 먹을 물이 없어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때 여호사밧이 보인 반응은 1장의 아하시아와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 말씀에게 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3장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여호사밧의 태도와 이 신앙이 결국 물을 얻는 것뿐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어 사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다가와 깨닫게 되는 말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실 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광경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선지자를 잃어버릴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끄시는 곳곳마다 쫓아갑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2장 9절인데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결국 이루어졌을까요? 2장 8절과 2장 14절을 제가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 두 구절을 보면 엘리야에게서 나타난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엘리야의 역할과 그 능력을 엘리사가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엘리야에 비해 엘리사는 부족한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야의 부재를 과연 이 엘리사가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누구도, 심지어 엘리사 자신도 기대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 이어 엘리사를 동일하게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를 그리 세우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우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의 바톤이 주어졌음을 깨닫고 날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초청하십니다. 오늘의 분량을 읽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그 한 구절도 꼭 적어 보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는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